명절을 맞이해서 고향교회를 방문하고 말씀을 듣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2주 동안에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냐? 우리의 부흥이다. 부흥이라는 것은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지난주에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대답이 이러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잘 전하셨습니까? 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3번째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그것보다는 영적 기류를 바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기류를 바꾸는 인생이 되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류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을 말합니다. 어떤 기류는 상승 기류가 있고 어떤 것은 하강 기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둘이 부딪힐 때에 기압의 영향력을 받아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태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태풍이 되어서 집을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기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영적 기류가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기류가 커지면 그게 소용돌이가 되고 태풍이 되어서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은혜로운 기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가 그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선한 은혜로운 기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14대 왕이었는데 아버지 아하스는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있는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를 끌고 들어와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린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 아들이 25세 왕이 되어서 영적 기류를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처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부어졌습니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영적 기류를 선한 영향력으로 만들어내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형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기류를 바꾸는 믿음은 코람데오의 믿음이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잘 아시죠? 우리 고신의 모토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 속에서 남에게 악을 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다윗의 믿음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누가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정직한 것이고 다윗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코람데오가 되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젊은 날에도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46절과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약관 17세의 젊은 청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나이의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위협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자빠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향하여 정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아샤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곧다, 의롭다, 올바르다 그런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게 되고요, 그 정직한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나오는 게 더럽습니다. 내 안에 깨끗한 것이 있으면 모든 나오는 게 깨끗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올바른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코람데오의 삶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종종 제가 그런 말씀을 대언합니다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지체장애인을 건져줬죠. 그 사람이 증거가 되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관리들이 예수 못 전하게 하니까 우리가 네 말 듣겠냐 하나님 말 듣겠냐 이러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 관리들이 그들을 처리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맞다라고 증명해 주십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히스기야 같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명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10월, 11월, 12월 달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윗과 같이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기류를 바꾸는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흔들릴 때 있죠. 여러분, 뭘 이렇게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막 이렇게 시험 들고 이런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흔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타브라 그러는데 확고부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확고부동의 의미를 아시죠? 어떤 원수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확고부동한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확고부동한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같이 휘청휘청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유지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생각해보니 25입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25, 20대죠. 그러면 그의 신하들 중에는 노회한 신하들이 많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의 영향을 받은 우상 숭배하는 신하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상을 다 박살냅니다. 그랬을 때 신하들이 말합니다. 네가 철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지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확고부동하게 그들의 말에 흔들림이 없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의지합니다. 그러나 시편 125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잘생긴 남편하고 삽니다. 우리 남편은 장동건보다 잘생겼습니다. 이병헌보다 탁월하게 생겼습니다. BTS의 비유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면 옆에 다른 남자가 오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런 남편을 뭐 가져봤어야지. 그래, 잘 모르죠. 여러분, 진짜 잘생긴 남편하고 같이 살면 어떤 남편이 와도 별로 남자가 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별로 감동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인이 김태희보다 예쁩니다. 그러면 다른 여자가 와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립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세상에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왜 여호와를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곧 그가 누구와 연합되었다고요? 여호와와 연합되어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어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연합되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면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갈 때 그 기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별력을 가지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교회에서나 뭔가 위기가 올 때 그 모든 위기에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류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믿는 그 믿음을 꼭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니 우리 마음에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놋뱀을 세울 때는 1444년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1400년 정도.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는 BC 한 1000년 정도, 400년 동안 이 느우스단이라는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끈질긴 믿음입니까? 우상을 400년 동안 섬기고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여러분, 그걸 박살내버렸습니다. 가루를 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끈질긴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돈이 막 가득 뿌리 잡. 돈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시대는 미친 사람이 없는가?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 귀신에 미쳐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돈의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이 특별히 들어가서 귀신 역사할 필요 없이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도 떠나고 주님을 믿는 믿음도 팔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귀신 들리게 만들 이유가 없이 돈만 사랑하게 만드니까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데 오늘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돈으로는 천국 갈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돈보다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돈이 제일이다, 돈이 없으면 못할 것이 없다, 돈이 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만 아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상이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30년 가까이 거의 단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수없이 많은 안수 집사님들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대다수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돈하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하더라도 여러분, 짧게 사는 인생입니다. 영원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기류를 바꾸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기도하면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기류를 바꾸는 믿음은 임마누엘의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아수르 왕은 원수 마귀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진이와 함께 하시니 동진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동진이가 사단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동진이와 함께 하심에 동진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동진이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전쟁터죠. 근데 그 전쟁터에서 이기는 비결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죽어 그래도 우리는 사는 길로 갑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냐고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도 좋지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사람이 너무 복된 인생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목양실에 들어와 보시면 색다른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혹시 누가 올까 싶어서 제가 방향제를 뿌려놨습니다. 여러분, 그 뭐죠? 이게 나무, 편백나무 그 향을 이렇게 뿌려놨거든요. 그 들어오면 편백나무 향이 쫙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면 내게서 어떤 냄새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말을 보니, 행실을 보니, 삶을 보니, 태도를 보니, 그의 인생관을 보니, 그의 가치관을 보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람인 걸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영적 기류를 바꿔낸 것입니다. 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신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예컨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아내와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 같이 막 기도할 때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 사자의 벌린 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막아주신 거예요. 그 감동을 주셨어요. 아, 그럼 됐네.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면 뭐 그걸로 끝난 거지. 그리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거 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욕먹고 그래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사업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사자 입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사자 입에 찢겨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는 이유가 사자 입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는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근데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영적 기류를 바꾸는 자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된다고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흥한다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자식을 욕해도 여러분들은 그 자식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욕해도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하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기류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적 기류를 바꾸는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이야기인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영적 기류를 바꾸어가고 있습니까? 첫째는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고 그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담대하게 나갔더니 신하들이 다 굴복하고 그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고향교회를 방문한 여러분 모두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이 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